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단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시편 79편에서 86편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79편 말씀입니다. 시편 79편은 BC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그 저작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의 비극적 참상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선민의 원수들에게 복수를 탄원하는 내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1절에서 4절은 이민족의 침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처참하게 도륙을 당하고 그 시신이 능욕을 당함으로써 다른 민족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단식조로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민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10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민의 원수들에 대하여 보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약탈되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 멸망 직후의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즉 시인은 선민의 마지막 보루로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참히 짓밟히고 파괴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혀 다급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BC 588년 남유다를 세 번째로 침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약 1년 6개월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한 끝에 마침내 BC 586년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함락한 그는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난입하여 약탈을 자행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 안에 이방인들의 신을 신고 들어가서 성전 안에 기물을 약탈하고 짓밟고 불을 질러 완전히 파괴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을 비롯하여 유다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1절과 같이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보응이 있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파괴되는 비극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파괴되는 지경에 이른 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인 유다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돌무더기로 전락한 것은 BC 586년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였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히고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시킨 장본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시인이 주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자신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성전은 이미 더럽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우상 신상을 세워두는가 하면 형식적인 제사로 하나님을 기만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거룩함과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성전을 이방 군대를 통하여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시에서 대단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지금 유다가 처한 형편이 어떠한 형편입니까? 당시 유다는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죽거나 아니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유다 나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민족으로서 보존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냐고 물음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강조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께서 선민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시인은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는 하였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거나 선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는 기한이 있고 그러한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선민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버리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그로 하여금 선민의 회복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시인의 믿음대로 선민에 대한 징계 기간으로 정하신 70년이 왔을 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마치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러한 징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기한이 차면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의 백성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죽은 것과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히 고통스럽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은 형편에 처하여 있다고 해도 회복의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인내하며 그러한 징계를 통하여 한층 성숙한 성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원수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사실은 그러한 원수들의 핍박과 조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원수들의 핍박과 조롱은 우리의 잘잘못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오직 악인들의 탐욕과 시기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그 보응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수들의 핍박과 조롱이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방편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기한이 차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원수들에 대하여 복수할 수 있는, 보응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며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 때문이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대적들의 핍박과 조롱 때문이면 견디어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우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연로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는 자녀손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며 준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